신약 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니라. 오늘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 여러분과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가, 말이 씨앗이 되고 행동이 씨앗이 되고 삶의 매 순간에 태도가 씨앗이 됩니다. 언젠가 그 씨앗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우리가 수확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5천억 사기를 친 사람이 잡혔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모아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 도르가라 하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라.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가난한 가부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부와 재판장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르가가 이런 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르가가 질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도르가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통해 그를 다시금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선행을 많이 심고 좋은 믿음의 말과 행동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대갚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좋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 비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바깥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잘 다져진 그런 옥토밭이고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 같기도 하고 가시덩굴 같기도 하고 다시 거리에서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지 않는 그러한 길짝밭 같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규정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는 큰 재산, 큰 부귀영화, 큰 명예, 학력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것이 좋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 좋은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형상대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농작물로 비유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오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사람들은 씨앗과 농작물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을 때 좋은 밀은 나중에 곡식간에 거두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80억의 인류를 농사짓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은 천국으로 수확하십니다. 하지만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곳간에 들이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불고등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되려면 비료를 많이 뿌려줘야 됩니다. 실제로 좋은 비료를 뿌려주면 농작물이 크게 자라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우리의 참된 영적 비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살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주님의 보혈을 노래하고 보혈의 피를 주장하여 보혈을 온몸에 뿌리는 걸 상상하고 보혈을 의지해 살아갈 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인간적인 의미의 좋은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 하나님의 판단에서 좋은 열매는 곡간으로, 천국 곡간으로 거두기 위한 열매를 뜻합니다.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값진 보배여 최고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투자할 때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농부가 많은 비료를 주고 많은 투자를 하고 농기계를 사서 밭을 잘 가꾸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투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샀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은 열매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반석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태풍이 불면 그 집이 떠내려갑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성경 지식이 부족하지만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데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 왜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자식을 실제 행동으로 바치는 이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다.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력과 재물과 외모와 세상의 많은 평가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좋을 줄 알고 갈라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해도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강한 자는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미움이 없습니다. 천국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천국은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이 천국을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의 허물이 보이면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서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좋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좋은 열매 맺는 삶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음식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병문안하였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마지막 심판 때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쓰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사람에게 물 한 잔만 주어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 반드시 상으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사회에 나가보면 아주 잘생기고 탤런트이고 많은 재벌가들 이런 사람들은 극진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은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물 한 잔을 주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천국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동한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 한 잔 준 것과 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이 세상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찌하든지 우리가 친절함과 착한 행실로서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흡 기도를 통해서 늘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 이 말은 꼭 붙들어 있다. 끝까지 남아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늘 24시간 연합하고 하나 되는 삶을 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머리와 몸은 항상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 히브리서에 말씀한 것처럼 또한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사과도 크게 만들려면 주변의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큰 사과 맺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가지치기를 할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치기를 합니까? 우리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우리 옛사람의 성품을 날마다 가지치기 해서 잘라내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싶은 마음,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이 우상이 되어 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옛사람의 소욕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휴지통에 버리듯이 버리고 부인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저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 속에 숨겨진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옛사람의 소욕을 날마다 부인하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럴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좁은 길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좁은 길로 간다 표현하냐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의 소욕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TV를 보는 것은 2시간, 3시간 가고 유튜브를 보는 것은 몇 시간씩 볼 수 있지만 10분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15분 기도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TV 앞에서는 그냥 시간이 가버리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는 우리가 인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시간을 아까워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우상 숭배가 되어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욕구에 따라 사는 이 마음을 잘라버려야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렸습니다. 100개를 뿌렸으면 다 좋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좋은 열매를 맺히고 어떤 것은 나쁜 열매를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럼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열매만 곡간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80억의 사람들을 농작물처럼 하나님께서 지구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사른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누구든지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가 했던 일을 공적이라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불태워져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신의 행동을 만들었으면 불타지 않을 것이지만 집이나 지푸라기로 자신의 공적을 만들었으면 불타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육신의 소욕은 지푸라기로 공적을 만든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 의지한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공적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생명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서 따져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과 이 생명의 순간순간을 좋은 열매를 맺는 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투자와 노력과 헌신이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도 최 권사님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부단히 노력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오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지근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5처녀는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꿔놓은 대로 내쫓으라. 슬피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뿐 아니라 10달란트 각기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르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가 없다. 신천지 이만희 씨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다. 본인은 죽지 않는다. 14만 4천을 모으는데 이 14만 4천은 죽지 않고 불사자처럼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신천지의 핵심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니골라처럼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현저히 십자가에 욕보인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도리어 나 또한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대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니골라처럼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도 가룟유다처럼 버림받을까 두렵다. 가룟유다는 3년 6개월 동안 주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열매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니골라는 성령 충만하여 7집사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단의 개수가 되어 열매 없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성경을 기록했지만 나도 버림받을까 두렵다. 나도 열매 없는 신앙으로 떨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에 판단하고 좋을 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나도 타락하여 떨어질 수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서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받는 근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습속인 교만이 있습니다. 마귀가 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마귀의 독이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고난과 문제와 환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이 깨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교만을 물리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고 찾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까? 직장에서 운전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이루어감으로 열매 없는 신앙의 위험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을 힘써 전파함으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